할렐루야. 3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또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 논쟁과 그 두 아들의 비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종료주일 본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이후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 사역과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두 번째 성전에 들어가신 사건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주일 본문인데 이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12절부터 있는 성전 정화 사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죠.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23절에 보면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이제 그 당시에 교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비를 걸고 이제 논쟁을 시작하는 거죠.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하느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12절에 있었던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과 그리고 오늘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사건에 대해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거죠. 일단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태복음 사도 그 산상보훈 마지막에 7장 마지막에 보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이 아니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이 아니하더라. 또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더 능력 있게 가르치고 그래서 자기들이 받을 어떻게 보면 영광과 찬사를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군중들의 관심이 자기들에게서 멀어지고 예수님께 집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인 우리가 너에게 성전에서 가르치는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너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들은 이 권위를 어떤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권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그 권위를 준다라고 생각했고, 그러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그 그리스도의 권위를 깨달은 거죠. 그런데 정작 그 교권자들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못 느끼고 자기들의 권위를 붙들고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어떤 감정과 백성들의 오히려 그 말씀을 받는 태도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 질문의 의도는 이 권위를 누가 너희에게 준 것이냐. 그러니까 너가 너의 권위의 출처를 한번 말해봐라. 그래서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늘 아버지의 권위로 이 일을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사실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건데, 그러면 그들이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권위로 너희에게 줬고 누가 이 권위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에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왜 성전에 들어와서 임의로 가르치느냐. 그리고 너 입으로 한번 너가 그리스도라고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빌미로 너를 고소고발하겠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24절부터 우리 27절의 답변인데,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라.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으로 되물으십니다. 이것은 당시 랍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하는 이제 질문 방식인데, 제자들이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질문에 다시 질문을 해서 제자들이 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로 답을 가르쳐 주면 그 답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답을 바로 가르쳐 주지 않고 그 답을 생각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질문을 던지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자기들이 생각해보고 답을 하면 뭐 틀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배우고 또 자기들이 생각해서 맞추면 이제 더 오래 기억이 남는 거죠. 이게 그 고대 그리스의 산파법이라고 질문에 질문을 계속해서 답변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을 하심으로 예수님이 랍비가 되고 그 교권자들이 질문을 한 그 사람들이 학생이 된 상황이 된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다시 질문을 하십니까? 너희는 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서로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난감한 상황에 처한 거죠.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만약에 그들이 답을 하면, 그럼 너희는 왜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요한을 믿지 않고 요한이 핍박받는데 그대로 외면해서 죽게 했느냐, 이런 것이고,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다, 자기가 만들어낸 거다 하면 이제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따르고 있는데 백성들의 시선과 감정이 두려운 것이죠. 반발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은 결국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민심을 살피는 정치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대답을 못하고 이제 어떤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고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대답을 하겠다라는 거죠. 결국은 어떤 대답을 합니까? 전형적인 정치인들 대답을 하죠.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이 좀 난감한 상황에 처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잘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실무자들이 알아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들도 서로 의논을 하는데 기껏 한다는 대답이 27절에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7절에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예수님의 말씀은 회피나 침묵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의 뜻은 뭐냐면 너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백성들도 요한이 선지자인 줄 알고 있는데 똑똑한 너희들이 왜 요한이 선지자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신앙과 양심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선지자인 줄 알면서도 너희가 선지자의 말에 회개하지 아니하였듯이
너희가 나의 그리스도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도 너희가 알고 있지만 믿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유는 이 원어로 파라볼레라는 뜻인데, 파라볼레는 뭐냐 하면 파라는 곁에 이런 뜻이고 볼레는 던지다입니다. 옆에다 던져두고 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옆에 던져두다는 얘기는 비교 점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옆에 비슷한 것이 두 개 있으면 이제 그걸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실체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비유를 던져 놓으면 그 비유를 통해서 실체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한 가르침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26절에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하랴 하니까 맏아들이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는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에게 가서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는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요즘 말로 하면 약속 있어요. 내가 뭐 땡볕에 가서 일합니까? 나 안 갑니다 했는데 이제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 늙으신 아버지가 어차피 형이랑 둘이서 고생하겠구나 하고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는 것이죠. 31절에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너무나 쉬운 거죠. 둘째 아들입니다. 이 비유에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큰 아들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먼저 부름받았고요. 또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예라고 먼저 대답한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당시에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그럼 누굴까요? 세상에 푹 젖어서 말씀도 잘 모르고 율법을 또 잘 못 지키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와 창기들, 어떻게 보면 돈만 밝히면서 살고 또 어찌하다 보니 또 몸을 굴려서 돈을 벌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여인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큰아들처럼 아버지로부터 먼저 부름을 받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이고, 작은 아들 같은 사람들은 부름도 늦게 받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아니오라고 거절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결론은 뭐냐면 이 큰아들처럼 먼저 부른 사람들은 입으로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로만 예했지 정작 삶에서 순종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었고 아버지의 뜻을 그들이 존중함도 없었고 실제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 인애와 또 진실과 공의가 없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작은 아들은 이후에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세례 요한의 비유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방탕했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또 자기 정욕대로 살면서 어떻게 보면 방탕한 탕아처럼 살았지만 세례 요한의 선포에 그들이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온 사람들이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 회개하고 와서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뉘우침이 있고 또 이제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비유의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이 입으로 말한 대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한 자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인 너희들보다 더 나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충격적인 답을 주시는 거죠.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너희들의 삶에서 진짜 회개가 없지 않느냐. 진짜 회개는 삶의 변화인데 말로는 믿습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했지만 삶의 변화가 없지 않느냐. 삭개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삶의 변화를 보여줬죠. 그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너희 집에 가겠다 했을 때 그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내가 토색하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율법에는 2배만 물어주면 되지만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그 회개와 그리고 회개가 동반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사람들은 권위 논쟁, 누가 이런 권위를 너에게 줬느냐 뭐 이런 거나 따졌지 그들의 삶에 온전한 순종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방해물은 무엇인가? 내 자신입니다. 나의 교만, 나의 의, 또 내 인간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내 믿음이 옳다는 선입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내 의를 붙들고 사는 그런 선입관들이 또 편견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서기관들이 왜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그 세리와 창기들보다는 정결한 삶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라는 자기 의와 자기 믿음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교만 그리고 그런 생각들에 갇혀서 결과적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람들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세리와 창기들은 오히려 회개하고 오히려 자기들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그들은 삶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에 익숙하고 성경도 잘 알고 근데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에 마음밭에 떨어지는데 돌짝밭 같고 길가밭 같고 가시덤불밭 같아서 밟고 밟아서 굳어져서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듣지만 이 말씀이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오히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또 말씀을 들었을 때 오히려 그의 마음의 밭에 떨어진 말씀이 더 큰 반향을 일으키고 어쩌면 그 말씀이 그에게 심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주님 보실 때 우리 신앙생활은 그 입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은 아닌가. 예,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내가 정해진 틀, 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살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가 제일 위험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 자기 믿음에 대해서 교만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교만하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의로 교만하고 그래서 삶에서 변화가 없다면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지만 그래서 자기 의와 또 자기 교만과 이런 것으로 똘똘 뭉쳐서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삶에서 그게 드러나지 못한다면 그냥 우리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서기관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결심한 것, 교회에서 은혜 받은 것을 삶의 자리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아멘하고 교회에서 감동받고 교회에서 결단한 것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일터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결단하고 교회에서 아멘하고 가졌던 생각들과 말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그리고 일터에 돌아가서 전혀 이것이 그 매칭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교회에서 잘 모르더라도 그 잘 몰라서 조금 아는 것 그 하나를 붙들고 세상 나가서 하나를 실천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때 더 작은 아들 같지만 더 합당한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신앙생활은 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지만 여러분 가장 또 쉬운 방법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우리 작은 믿음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선한 싸움을 힘차게 또 성실하게 분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당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또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경건하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지키고 아멘하는 포도원의 그 농부의 큰아들 같은 삶이었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탕자와 같고 탕녀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포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무릎 꿇었던 그들이 주님 보실 때는 아버지의 말씀에 아니요 라고 하고 떠나갔던 둘째 아들 같지만 그러나 이후에 뉘우쳐 아버지께 돌아온 그 돌아온 탕자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작은 모습들이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을 붙들고 씨름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실 것이요 우리가 많이 알고 또 많이 배웠고 그래서 그 많은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또 그 많은 어떤 예배와 경건의 모습으로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또 어쩌면 많은 섬김과 봉사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바란다면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서기관들의 모습과 변함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돌아가서 우리 가족들 앞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